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는 지금 몇 주 동안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간 점검 시간입니다. 점검 시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은 중간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 그러니까 학생 때 가장 부담스러우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부담스러우셨던 거 아마 시험일 것입니다. 시험. 우리 오늘 중간고사를 보는 것입니다. 중간고사. 우리가 시험을 이렇게 참 부담스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시험 없는 세상에 좀 살고 싶다. 아마 지금 아이들도 미국에 사는 아이들은 뭐 그 정도까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아이들은 아마 시험 그러면 정말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단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아직 이 나이가 되도록 그 시험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시험 말고요, 제가 봐야 되는 시험들이요, 어딘가를 통과해야 되고 어딘가를 거기에서 인정받아야 되는 그 시험을 지금 이 나이까지 이렇게 시험을 보고 있는 걸 보니까 시험은 아마 끝까지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시험을 아무리 열심히 준비했어도요, 막상 그 시험 앞에 딱 서게 되면 막막해질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생각나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러한 시험이라는 게 불편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또한 우리는 정말 그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꽤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험을 보고 그 결과를 보면 정확하게 내 모습이 드러나 보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막연했던 그것보다 나의 현실은 어떻다라는 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전국 모의고사 같은 걸 보면 그렇잖아요. 전체 몇 명 참가 중에 몇 등, 이렇게 아예 자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학창시절에 있었던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님에게 혼도 나기도 했고, 그 시험의 결과 때문에 늘 학창시절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왜 시험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 확인된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고 있는데 그 모든 인물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아브라함 한 사람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콜링과 더불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15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심으로 인정해 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장에 가면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브라함, 그러니까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주심을 이제 증거하기 위하여 할례 제도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21장에 가면 75세에 약속했던 그 이삭을 이제 100세 되는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일들이 21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2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그러한 테스트를 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는 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기로 했던 그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셨던 그 일에 순종하였던 것은 바로 이제 믿음의 완성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원하시는데, 그 원하심 때문에 때때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의 열심, 우리의 경건의 모습, 이것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하기 쉬운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 열심이 누구보다 탁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우리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혹여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그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그 열심이 혹여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까 봐 우리가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에 앞서서요, 15장 8절과 9절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나중에는 회칠한 무덤이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외식된 모습을 아주 무섭게 책망하셨던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조되어지는 전혀 택함받지 못한 이방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이 이방 여인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테스트, 시험 과정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인정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 여인의 믿음을, 이 시험을, 이 테스트를 보면서 과연 나는 이 테스트를 통과할 만큼의 그러한 간절함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행동 세 가지를 우리가 보면서요, 과연 나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내 앞에서 보이셨다면 나는 견딜 수 있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이 세 가지 예수님의 행동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 행동하셨던 행동의 첫 번째는 침묵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께 나와 소리질러 부르짖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간절한 모습, 부르짖는 이 모습에서 이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 있는 이 모습 때문에 얼마나 절박한 심정인지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구하는지 그것 또한 주님은 충분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23절, 바로 23절 다음 절에 23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도 차갑고도 냉혹합니다. 아주 냉랭한 모습을 보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의 반응은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절박함에 있는 여인의 부르짖음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시기가 가장 어려운 시기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이때가 아마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일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에 빠져서 기도하지 못한 때는요, 그래 내가 기도하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되게 너그럽게 우리가 인정해 드립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이 상황이 반대가 되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그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아마 우리는 돌변해 버립니다. 어찌 하나님이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 말씀 안 하셔?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가 따지고 들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지 못할 때도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 것은 이 여인이 부르짖음처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하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지 못할 때도 알고 계시고요, 기도하러 나와서 부르짖을 때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실 때 너무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거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침묵하셨을 때도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시편 83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조용하지 마소서 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고요. 또 시편 1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간절하게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탄식하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여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침묵으로 응답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가나안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데도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침묵만 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왜 이때 침묵하셨을까? 한 번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러셨다는 거야? 왜 이렇게 하셨다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힐난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침묵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큰 믿음 되게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응답이 없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23절에서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내보내소서라는 이렇게 하소연하는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쯤 되면 어떠한 결론을 내릴 것도 같은데 전혀 응답하시지 않고 주님은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어지는 주님의 행동 두 번째는요, 이제 외면과 거절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설상가상입니다. 침묵하신 것도 모자라서 이제 외면하시고 그를 거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겨우 반응하시는가 싶더니 이제 아예 그 가나안 여인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셔 버립니다. 거절하셔 버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받아들여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이라면 다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나는 고쳐줄 수 없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냉정하셨을까요? 물론 구원은 유대인에서부터 시작될 것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 예수님은 유대인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부분의 시간을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그 기간에도 여전히 이방인들은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방인에게 미치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모든 민족에게 부어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제가 지금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 행동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다른 이방인들은 구원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이요, 우물가에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의 초청을 하셨고 그 구원의 초청 가운데서 그 여인이 구원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똑같은 이방인 여인인데 이 가나안 여인에게 이렇게 대하신다면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신 게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여인으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믿음 가운데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면 그렇지, 당신 또한 유대인들, 아유 당신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엾이 여기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 당신도 그런 사람이군요. 그래 내가 당신을 잘못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존심 상해서 돌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타난 가나안 여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이 여인이 주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을 만나면 내 딸이 살 수 있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반응에 따라서 이 여인은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이 알고 자신이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절하며 라는 단어는 예배하다는 말씀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전인격을 동원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외면하시고 거절하시는 가운데서도 주님께 자신의 전인격을 들어 최상의 가치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지난주 설교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훈련하는 목적은 우리가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에 그 상황에서 내가 결코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훈련을 통하여 내가 주님 앞에 늘 붙잡혀 있는 삶, 내가 때로는 주님을 붙잡는 삶, 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훈련입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은 주님의 거절과 예면에도 더 간절히 주님을 부르며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주님 없이는 내 딸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나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여인을 이렇게 절박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이미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인을 절박하게 만들었던 것, 물론 첫 번째는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귀신에 들려서 휘둘리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런 절박함을 만들어냈죠. 그러나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외면하시고 침묵하시고 거절하셨던 것이요, 이 여인을 더 절박하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그 여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딸을 지키고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거절과 예면은 이 여인을 더욱더 주님 앞에 절박한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지금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때가 주님이 나를 거절하시고 외면하신다고 지금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절박하게 예배하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요, 더해집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요, 이제 이 여인에게 철저한 모멸감을 느끼게 하십니다. 2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절박하게 나오는 여인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십니다. 다시 한번 테스트하십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게 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 다시 만날 사람 있습니까? 없죠. 이 시대도 그랬지만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개라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아마 쌍욕을 퍼부어도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보지 않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부르는 사람 앞에 나오는 그 여인을 그냥 그 딸을 고쳐주지 않을 거면 고쳐주지 마시지,
왜 이렇게까지 모멸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러한 절박함, 간절함이 없는 사람이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미 예수님을 떠나버렸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의 반응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이 여인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옳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개라고 취급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개라면 개가 먹을 목숨 나에게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절박하게 주님 앞에,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절박하게 다가갑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온전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하는 모습을 앞에 이야기하고 이제 이 가나안 여인, 구원에도 속하지 못했던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비유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과연 이러한 간절함, 이러한 절박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행한 의로는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가진 열심, 하나님, 제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그 어떤 것을 한다 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의 두렙돈을 전부를 드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또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이 이방인이었고 죄인이었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주님의 침묵, 거절, 외면, 모욕, 이것을 당해도 아무런 불평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이방 여인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침묵과 거절과 외면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받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철저하게 거절당하셨던 예수님이요, 주님은 이런 침묵과 외면과 거절 앞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신실하셨습니다. 결코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내 눈앞에 처절한 고통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마치 오늘 가나안 여인이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신실하십시다. 우리도 신실하십시다. 하나님은 결코 변함없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신실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몇 가지의 시험을 통해 연단하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건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테스트요, 테스트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이요, 훈련을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마칠 때 다음 훈련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야곱의 그 실수의 인생 가운데 보지 않았습니까? 훈련을 마치지 못한 야곱, 계속해서 그 과정을 걷고 계속해서 그 과정을 방황했던 야곱의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함께하는 교회를 높아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해석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이제 이 믿음의 훈련 가운데서도 당당히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으면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그날을 소망하십시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시험 테스트를 넉넉히 이겨 승리함으로 믿음의 연단을 이루어내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또한 찬양하시며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강단에 선포된 말씀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 요셉이 자신의 꾸어진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인생의 성실함과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는 우리가 그 신실함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힘도 없어 기도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외마디의 기도, 단 한마디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더욱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시간 찬양할 때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경배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 우리의 영혼을 들어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려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아무리 어려운 거친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요,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집중하십시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다른 것에 휘둘리는 거요, 그거는 사탄이 장난하는 것입니다. 휘둘리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외에 어떤 것도 나를 흔드는 것은 바로 사탄이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오직 주님 붙잡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믿음 가운데 정말 내가 큰 믿음이다 라고 오늘 칭찬하셨던 것처럼 그 믿음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영적 공동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영적 공동체임이 망각되어질 때 그때부터 교회는 위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져야 되는데 그 말씀이 흥황하여지지 못할 그때가 바로 교회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잡겠습니다. 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아프고 찢기고 상하지만 아버지, 이 여인만 하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거절하고 외면하셨습니다. 거기에 무명함까지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외면을 당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침묵을 받으셨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거절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몸을 나누는 경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옷이 찢기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옷이 찢기는 동안 강한 몸을 감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셨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신실하심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그 성품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신실함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보일 수 있는 믿음의 테스트의 시간, 이제 내가 큰 믿음이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과정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견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또한 특별히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가 정말 이 땅에 썩어져가는 이 땅에 아버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값싼 위로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받쳐주고 있는 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를 받는 아버지 그 일에 훈련하라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에게 시선 뺏기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해결함을 받아 이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거장이 되어주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좌우로 흔들리는 아버지 그러한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을 연단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어떠한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켜내는 아버지 끝까지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상황에서, 이 위기 상황에서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이겨내고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신 주님의 칭찬을 듣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